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과 순복 이러한 지하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년간이나 이미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 왕이 문안을 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 와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벌써 유명해진 죄 없는 죄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높은 관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설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기는 본래 유대교의 극렬 종파인 바리새인이어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변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자기의 오래전 경험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오정쯤 되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될 때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러한 음성을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하셨던 중요한 말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핍박했지만 장차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도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노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요절입니다. 요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19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간증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또 그 주님께서 너를 사도로 삼겠다 이러한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이 19절인데 이 19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요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비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생을 이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젊음과 청춘 일생을 온갖 핍박을 가진 위험을 다 겪으면서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이미 노인입니다. 노인. 파란 많았던 그의 일생, 백절불굴의 그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0년간을요 가진 핍박을 받고 가진 위험을 무릅쓰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바울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을 향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들었는데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바울은 거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이 요절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배워야 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역, 위대한 생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 그 배후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게 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보이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원하시는 부르심은 이건데 저분은 왜 그걸 거스리지? 왜 그걸 무시하지? 제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 여길 때는요, 어떤 성도한테, 어떤 신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에 분명히 불렀어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분은요, 그거를 하찮게 여겨요. 순종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아요. 그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특별히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한테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국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늘이 나한테 보이신 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다면 그거 바울처럼 거스르지 않고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전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른 거죠. 야망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그 의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건 야망입니다. 비전은 하늘에서부터 보이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없다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이것이 잠언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새 번역 성경은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자해진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타락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 한번 보셨나요? 그 성경 구조, 그 성경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보이신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대. 새번역 성경은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 알죠? 헬렌 켈러 여사.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기자가 말이죠, 질문을 했죠. 뭐가 제일 불행한 것 같냐고.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데 간신히 듣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 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2.0 정도 되고 뭐 안경 안 쓰고 살아도 되고 그래도요, 헬렌 켈러 하는 말은 비전이 없다면 그건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전이, 바울은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그 비전을 받은 다음에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간 거거든요.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 생각 다 거기 내려놓고 오직 그 비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한번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아브라함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 멸망하게 됐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을 하겠으니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내 말을 전파하거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에 의거해서 그 비전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거스르는 사람은요, 그 말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라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비전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 욕심, 내 편견, 내 정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또 혹은 단순한 태만 때문에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보이신 하늘에서부터의 나한테 온 그 비전을 거스른다면, 내가 요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처럼 짐승 나귀한테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짐승한테 책망을 받는다. 오늘날 원숭이 무슨 두창인가? 이름부터가 더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원숭이 두창 같은 거 생깁니까?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인간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집합을 해가지고서는 퀴어 축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는요, 꼭 순종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비전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 비전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그 비전, 그것을 거스르면 그 사람한테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롤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순복하는 생활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하늘이 나한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큰 비전을 또 보여주시고 더 큰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미지의 땅을 향해 가지고 청년도 아니고 말이죠, 노인이 출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사는 동네는 갈대아 우르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죄악의 세상인데 너 거기 떠나. 거기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나라를 향해서 가거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보고 예,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적 동의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경우 보면요, 지적 동의를 그쳐요. 아, 괜찮은 내용이네, 괜찮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놓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산에서 너한테 보여준 식양대로 네 집을 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셔서요, 하늘로부터 보여준 식양대로 집을 져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내 신앙의 집도 짓고 내 인격의 집도 짓고 내 생활의 집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나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절이 19절 말씀이라 그랬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밤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요나의 그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거를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겪은 적이 꽤 있습니다. 저 암흑의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심령의 영적인 부담이 기도할 때마다 옵니다.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가는데, 이런 감동이 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요나처럼 거센 풍랑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일어나는 그런 그 교인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저는 기도하니까 영적인 부담이 오거든요.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형편 따라 살면 안 되는데, 믿음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거든요. 영감이 오거든요. 우리는 아무쪼록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순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